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회심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8시 45분쯤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요한 웨슬리의 체험, 개인 간증인데요.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요한 웨슬리라도 이 사건 이후에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나 교회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기 내면의 세계 그곳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결과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 점점 더 낙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고 위안을 얻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진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는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끔씩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소아시아 일대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태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구원을 하기라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두려움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언하건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담대함이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아가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이 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기도를 상징하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규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분향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죠. 어떤 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불, 편리한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들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죠. 자, 그들의 죽음을 보고 누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때, 신약시대, 그때는 어땠을까요? 다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고 놀라서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자,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담대함으로 기도했지요. 그 기도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지요. 그런데 비슷한 기도를 이 유대인들이 했더니 결과는 딴판입니다. 악귀가 떠나가기는커녕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뛰어올라 그를 눌러 이깁니다. 그들을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들은 도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일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눈앞에 봤지요. 자,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기도할 수 없구나.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없구나. 잘못된 기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보고 함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여러분, 아무나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저한테 별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가끔씩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뭐가 먹고 싶을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의 그 전화를 받고요. 제가 사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아빠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두려워할까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어떤 꺼리낌이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아들이면 그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아빠를 만나는 것에 어떤 방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함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응당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저는 구하라입니다. 이 구하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그냥 당연하게 요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 형제를 위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원하다. 그가 내 몫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쉽게 말해 형제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지 않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 전도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형제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죄를 범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거나 어떤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없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전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까지 의심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을 이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런데 이를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지속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짓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죄를 범한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을 떠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동생인데요. 이 동생, 둘째 동생인데요. 이 둘째 동생이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집, 학교 밖에 모르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을 떠났습니다. 자, 이 친구, 이 동생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온갖 원망이지요. 왜 좋은 대학을 마다하고 집을 떠나고 배를 탄다고 1년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원망입니다. 자, 그러나 1년 뒤 그를 이제 만나는 그 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마치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이 받아주는 겁니다. 다시 만나 집으로 돌아오니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아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에 또 위로가 됩니다. 이 동생을 대하는 온 가족들의 태도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지요. 항상 안부를 묻는 첫 번째 안부의 그 제목입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왜요?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 동생을 통해 온 가족이 오히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하나님을 떠난 형제들, 죄를 범한 형제들. 자, 그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맙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확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투성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모독적인 언사,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신께 대하여 쓰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죄, 예수를 모독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죄. 다시 말해 이단들에 빠진다, 이단에 빠지는 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할 때 이 흩어진 성도들은 사실 이단과의 그런 대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소아시할 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했던 이단은 누구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 세상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악한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죠. 이 육체를 이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 육체의 그 모든 소욕을 고통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 금욕주의죠.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과의 그 대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 빠진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일대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수많은 만만치 않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죠. 최근에는 JMS,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저스 모닝스타, 원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정명석, 자기 이름을 첫자를 따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예수다,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에 빠질까요? 사실 이 JMS 이단의 사상적인 기반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이 통일교에서 나온 아류 이단이죠. 통일교 교리의 핵심, 그 제일 나쁜 사상은 뭐냐면 피가름 교리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피가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는 교주와 관계를 가져서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과 이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아내들을, 여자들을 취하게 되지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수많은 성추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모든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이 사상에 빠져 배교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죄만큼은 결탄코 빠지지 말아야죠. 이 죄는 결탄코 여러분들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두 번째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가 먼저 죽임을 당했고 그 연이어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그때 이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뿐이다 하더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이 표현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주저함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녀가 남편과 한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짓말에 익숙해진 근본적인 그녀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팍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이 삽비라는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용서받지 못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짓는다면 그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과의 접촉을 그러나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이 방송되고 연예계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JMS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는 가운데 한 아이돌이 지목되었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정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젊은 그런 청년인데요. 이 JMS에 빠졌다가 나왔던 친구의 고백입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했다.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못 냈다. 자, 이때 누가 접근하냐면 JMS, 정명석 이달이 접근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수단에 지원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가수단에 들어갔고 찬송가뿐만 아니라 가요, 팝, 노래를 과제로 받아 이 모든 수업을 진행을 했다. 중3부터 고1까지 활동했다. 자, 정명석에 관한 뉴스가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은 어릴 때부터 정명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다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가 무죄인 이유를 엄청 많이 가르친다. 거의 주입식 교육이다. 그렇게 정명석이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있구나라고 생회당한 것 같다 라며 탈퇴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일이 이제 크게 논란이 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무지했다는 말로 변명했다. 내 믿음이 부정당하는 거에 싫어서 외면했다. 자,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교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줘야죠. 물론 그들을 향한 모니터링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 이단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신촌. 그래서 거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경을 2000번 읽은 유능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실제로 병을 고치고요. 그런 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잠시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JMS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탁 들어가면 막 옆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요. 입신,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문화, 예술 이런 데 되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 점점점 모르게 점점점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에 의해 지배받으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두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 2서 2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두 번 견책하고 안 되면 피하는 것입니다.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그러나 이단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영생의 기쁨,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